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예배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에 물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신길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3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전쟁과 또 아버지 하나님 지진과 또 화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의 아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안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전쟁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정말 무섭고 나쁘다는 것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동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로 기쁨 가운데 아버지 새 일에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일에 특별 새벽 기도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김창수 목사님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아버지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독수리 같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에 또 새벽 기도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동산교인들이 더욱더 정신을 차려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새벽 기도로 인하여 말미암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기도 응답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잘했다 칭찬받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로 인하여 우리 직분자들을 선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직분이 안 됐다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을 선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상반기도 지나고 또 10월 달을 맞이하여 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찬식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기도의 어머니들이 다 어디에 갔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권사의 직분으로서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지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 기도의 어머니로서 우리 동산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가 아버지 형식적으로 중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더욱더 주님께 바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교육 목사님 전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동산교회가 날로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승 목사님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정말 세월을 아끼며 더욱더 복음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꾸지람 받지 않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동산교회를 잘 이끌고 나왔다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또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것, 이것은 이미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더 뭐 말해 뭐예요? 정말 세상이 악해지고 자녀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도 잘 느끼는 것 같습니다. 뭐 기후 변화만 얘기해도 이루 말할 수 없죠. 어떤 곳은 기록적인 폭우를, 그리고 또 어떤 곳은 가뭄을, 뭐 또 지진이, 뭐 이 모든 재난 속에서도 충분히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돕기도 참 바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 도와주기도 바쁘다. 어떻게 많은 일들을 구호해야 하고 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 중에는 분쟁 지역이 많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을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 이상이 지금 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죠. 그 주변국까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역사와 정통성 그리고 명분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사실 이스라엘도 이렇게 뭐 이스라엘 하마스 둘 다 잘못했죠.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사실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신나냐면 전쟁 물자를 많이 만드는 나라만 신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모습이 아닌 거죠. 그 배상해야 하는 책임도 있고 또 무너뜨려야 하는 책임도 있고, 끝장 보는 것은 사실 여기서 전쟁을 하는 국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보상까지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받고 보상도 받아야 이게 화해가 되는 이 수준이 서로 인정이 안 되니까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세 대 때리고 하다가 안 되면 더 센 사람 부르고 더 센 사람 부르고, 이러다가 일이 커져서 많은 사회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지요. 결국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 집단도 마찬가지고, 국가의 확전돼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죽으면 보복은 당연한 거고, 누군가 실수로 발사 버튼, 뭐 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버튼을 꺼내야 끝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우리나라는 요 바로 가까이 형제라고 말했었던 그런 북한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외교적인 문제들도 우리도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과연 안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주변은 막 포탄이 날아가고 막 엄청난 뭐 폭풍이 몰아치는데, 근데 우리 집에 쏟아지지 않으니까 우리 집은 안녕하지, 평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나는 그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이고 러시아의 전쟁이니까 오늘 나는 그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야, 그건 그들의 이야기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안에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악한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이 잘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 알고 기도해야 하는 자로 서야 하는 거예요. 나는 악한 세상에서 나만 건지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분명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본문인데, 이 교회론의 상황은 아주 간단한 정리가 있죠.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된 지체다. 이게 에베소서의 골자예요. 그러면 이 몸된 지체로서의 사는 모습은
내 몸이 평안하면 다른 몸은 아파도 되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같이 건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5장과 6장의 내용은 이 시대의 교회가 가져야 할 적용에 대한 겁니다. 한 세대, 에베소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도적 마인드로 살아가는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이 시대, 하나님 나라 종말의 시대를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때까지, 완성되는 그날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교회의 모습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오늘 본문의 앞절인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바울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이 시대가 굉장히 악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상황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세대는 계속 악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적용이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래요. 자세히 주의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짚어 보라는 얘기예요. 나는 내 인생에서 주님이 구원하셨으니까 땡이다가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깨어있다면 그러면 낀 자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악하고 있는데 나를 왜 구원하셨지? 그럼 나는 왜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늘 이것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시대는 악하기 때문에 더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은 우리도 미혹받아 옳은 길, 왼길로 꺾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가 무엇이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다에서 아끼라라고 말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 뒤에 메노이 이렇게 하고 붙기는 하는데 아무튼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몰라도 돼요. 이걸 수예배 때 굳이 이걸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영어로는 save라는 단어예요. save. 근데 이게 전략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다른 개념으로 구원하다라는 개념도 있어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 자체가 구속하다, 건져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구속해라, 구원해라 라는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의 혁명을 뜻하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낭비되고 허비되는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구원하는 것 자체가, 구속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시간의 혁명이자 구원이 되는 거죠. 제한된 시간에서 벗어나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게 만드는 것. 인생은 유한하잖아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엊그제 처녀적이었고 지금 벌써 흰머리 났어요. 그리고 지금 주님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얼마 전이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정말 유한한 이 세상에 이 유한한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이라는 단어는 그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시간이 영생이 가진 속성이자 혁명으로 우리에게 건져내셨다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의 구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조차도 이 건져냄을 받았다면 건져낸 상황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신 시간이죠. 시간의 측정은 어떻게 돼요? 자전으로 한 바퀴, 이게 24시간이잖아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시간이 24시간이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공전이라고 해서 이게 1년이 돼요. 그렇죠? 주어진 시간은 같단 말이에요. 물리적인 시간은 같아요. 근데 이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모여서 역사가 됩니다. 똑같은 한 바퀴를 매일매일 돌고 똑같이 1년을 보내지만 그 보내는 안에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 곧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시간의 구원은 그 시간 안에 잠시 살다가 끝나는 이 주어진 시간에서 하나님이 시간 밖으로 건지신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게 낭비가 아닌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건지시는 시간을 건지는 행위가 우리에게도 되는 것입니다. 새벽을 지키는 것은 오늘 하루의 시간을 건지는 것. 오늘 새벽을 드렸다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주어진 시간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건져지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일이에요. 수요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를 지나가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올곧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 악한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도 그냥 뭐 사는 거지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간표가 그래서 달라져야 돼요.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으로 인하여 건진받은 시간의 시간표, 이게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시간, 이 땅에서의 시간, 그리고 심판날의 시간, 그것은 끝이 반드시 임할 것을 우리에게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는 이 지혜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좀 본문을 통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식으로 살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식, 이건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것은 우리의 좁은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 눈에는 에덴 동산 같이 보였단 말이에요. 이 시선으로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그릇된 시선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보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본 곳은 가나안 땅, 지금은 척박하고 거친 땅 같지만 후에 블레셋과 다른 족속들이 들어와 갈구고 일궈서 430년 뒤에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갈 때는 정말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변한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시야를 넓게 보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끔 이런 거 있어요. 이런 비유를 하면 확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수박 한 통에 3만 원을 해요. 근데 수박이 반 통에 2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한 통 사시겠어요? 반 통 사시겠어요? 한 통이요? 보통 그게 답이죠. 그래서 저도 이 시장보다 마트가 더 싸니까 마트 가서 한때 많이 샀단 말이에요. 사가지고 이렇게 보면 한 번에 먹는 음식은 잘 먹는데 못 먹는 것들이 있어요. 뭐 버섯 같은 것도 묶음으로 팔잖아요. 이렇게 한 봉지만 사면 되는데 꼭 두 봉지 세 봉지 묶어서 마트에서는 대용으로 엄청 싸게 팔아요. 그러면 아니 이게 저쪽에서는 두 봉지 값인데 여기선 네 봉지 준다 이러면 그냥 사오는 거죠. 양은 많은데. 그래서 한번 요리해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안 먹어가지고 냉장고에 그냥 창고에 넣어두시 쌓여가지고, 지금 여러분 냉장고가 꽉 차지 않았습니까? 꽉 차는 걸 경험해요. 그러면 오히려 버려지게 되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요, 아까 3만 원, 2만 원 하니까 확 와닿지만 실제로 수박이 잘 팔릴 때는 수박철에는 한 15,000원에 한 통 하잖아요. 그럼 반 통은 한 9,000원, 만 원 요 정도면 산단 말이에요. 그냥 반 통을 먹는 집에서는 반 통만 사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도 나오지 않고 냉장고에 저장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렇게 소모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사실은 아낀다 하니까 마치 절약해야 된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아끼고 아껴서 모아놓는 거예요. 자꾸. 그거 다 뭐예요? 여러분 돈 많으면 너무 좋지만 그 돈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져갈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모아놓는 거예요. 계속 전략해야 된다, 아껴야 된다 해가지고. 필요에 의하면 세상에 맡기는 것도 괜찮은 방식입니다. 흘러나가게 두는 거죠.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런 생각도 해요. 요즘은 1인 가구가 많으니까 1인 음식들을 많이 파는데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 사다가 먹고 진짜 전략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 멋 모르는 젊은이들이나 마트 가지. 그리고 이렇게 1인분, 2인분 한 끼 먹을 식사를 딱 요리해서 먹고,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자, 가게 창고에, 그리고 농사 짓는 곳에 맡겨놨다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신선한 음식들을 사다가 먹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또 다른 거예요. 효율을 어디다 두는가, 이게 초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 가지는 것과 세상에 맡기는 것, 잠시 흘러들어온 나의 소유들을 내가 다 모으는 것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한 것을 추구하고 나머지는 베푸는 삶, 이것은 자족하는 삶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4장에 그는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운 인물로 얘기를 해요. 쌓은 것은 자라면서 버리는 것을 못해서 혹시 우리는 주변으로부터 인색하다는 말을 듣지는 않습니까? 사주는 것을 아끼려다가 사람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 무엇을 세이브해야 하는가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시간은요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는 헬라어로 좀 어려운 단어 써볼게요. 헬라어로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써요. 성경 나와요. 근데 이제 물리적인 시간은 그래요. 그냥 시간 몇 년 이거 얘기할 때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건져 올린 시간으로 얘기할 때 이 영원에 접속된 시간으로도 설명되는 이 질적인 시간, 이 상대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는 시간인데 이건 경험적 사건을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요거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써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시간을 뜻하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 사건을 뜻하는 세월이에요. 우리는 결혼한 지 몇 년 됐어? 이렇게 말하면 쉽게 얘기해요. 이건 다 크로노스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요. 너 몇 년 됐어? 아이 낳은 지 몇 년? 애는 몇 살이야? 일한 지 몇 년 됐어? 신앙 몇 년 했어? 연륜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정해진 범위는 다 크로노스 안에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결혼하셨어요? 그때 그 남자, 그 여자 어떻게 결혼했어요? 생각하잖아요. 사건이에요. 결혼해서 아이는 언제 낳았어요? 날짜는 있지만 그 아이 낳을 때 경험이 있어요. 그때 남편이 뭐 했죠? 일하느라고 바빠서 안 왔어요. 너무나 화가 나요. 갑자기 분노가 올라요. 사건이에요, 사건. 이 사건 중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사건, 아이가 자라는 사건, 아이의 손을 잡고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냈던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카이로스예요. 경험된 겁니다. 그것은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표현들을 써요. 이게 다 카이로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날,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시간, 이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몇 살인지, 몇 년 동안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섬겼는지 이런 연륜이나 시간, 그리고 스펙, 길이, 이 모든 것은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 안에 나를 가두는 일밖에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한 사건.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예배자로 섰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손 꼭 잡아서 나 오늘 너무나 낙심했는데 주님 찬양함으로 회복이 됐어요. 이 사건들이 채워지는 것, 이게 가장 귀한 우리 인생이 되어야겠죠. 내 인생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걸어서 너무나 평안했던 적은 언제인가? 지금도 주님을 예배드리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세상의 시간에 잡히지 말고, 세상의 시간에 잡히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 11시에서 12시까지 드리는 거, 9시에서 10시까지 이렇게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가득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세상의 시간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때에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식으로 살라. 첫 번째고요. 오늘 두 번째 적용은 시간을 구원하는 최고의 길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쉽죠. 18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무 쉽지만 실천은 좀 어려워 보여요. 술 취한다라는 말은 당연하지만 절제를 놓치게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술에 취하는 모든 상황을 뜻하는 것이죠. 꼭 술을 마셔야 취한다라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으로 나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술은 마셔야 되는 모든 상황이 나의 모든 삶과 권력과 소유욕 그리고 오락과 쾌락, 마약까지도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술을 먹고 방탕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절제를 끊어버리는 행위는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천적인 것을 많은 사람들은 술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한때가 아닙니다. 지금도 한국인들, 많은 직장인들이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식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사를
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후딱 해치워야 되는 사건이에요. 식사는 먹을 식자에 일사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걸 해치우는 거예요. 이게 식사예요, 식사. 근데 그렇게 한국인들이 많이 살아요. 직장에서 11시 반부터 12시 반 혹은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후딱 해치워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목사인 저도 잔치국수를 해치워야 되더라고요. 잔치가 나야 하는데 해치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먹고 빨리 일어나야지. 이 상황을 한국에 어떻게 보면 현주소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먹는 것은 즐거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먹는 데 급해서 빨리 해치우고 다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요, 먹는 것은 후딱 해치워야 하는 일로 여기고, 그리고 의미 있는 만남의 자리를 어디다가 두냐면 술자리로 놔요. 많은 의미 있는 만남을 자신의 동료, 지인 혹은 관계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술을 먹는 자리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 자리와 식사는 완전 다른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게 뭘까요? 술자리를 회복하자 아니죠. 밥심을 회복해야죠. 우리의 밥심. 한국인은 진짜 밥심으로 사는 민족 아닙니까? 식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식구. 식구는 식사와 완전 달라요. 가족의 개념이에요. 같이 밥 먹는 사이. 이건 정말로 멋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밥 먹기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어야 됩니다. 밥의 일이 아니라 가족을 만드는 개념처럼 주님의 말씀도 오늘 그래야 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노래, 화답, 그 노래, 찬송, 이렇게 나와요. 화답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 찬송과 술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똑같이 취해요. 뭐에 취할까요? 하나는 세상에 절제 없음, 욕심,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또 하나는 누구를 높이는 방식으로. 정말로 한 분을 향한 대상이 달라지죠. 대상이 나 중심으로 가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가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를 내요. 근데 이 찬송도 결국은 이 안에 노래가 오고 화답이 되고 찬송이 되면서 서로가 왔다 갔다 찬양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취해요. 이 취함,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나의 방탕함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가는 행위가 됩니다. 주님을 부르시면서 내가 주인 되는 게 쉽습니까? 주님을 높이는데 내가 주인이에요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세상 끝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향하여 천군 천사가 뭐 하느냐? 찬양해요. 예배하는 모습이요, 다 찬양과 경배로 나타나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이렇게 무궁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입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가 이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분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그분께 취하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의 감동의 공명을 일으켜서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결과는요,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다 보니까 삶이요, 감사하는 삶으로 다 바뀌게 돼요. 찬양과 감사는요, 진짜 세트예요. 주님 높이다 보니까 해결되는 나를 만나요. 마음의 위안을 얻어요.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주님이 날 구원하셨고 주님이 나의 시간을 주님의 시간으로 돌리셨군요. 감사하게 되죠. 세상을 지으신 분의 크신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 시선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되는 거고, 마침내 죽어진 시간이 죽으러 가는, 어떻게 보면 허망한 시간 같은데 그 세대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시간, 곧 영원한 그분과의 사건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몇 분 되진 않지만 우리 앞뒤 옆에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인사 꼭 하세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함께하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시기 전에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식사 한번 꼭 하자고 인사한 사람들한테 식구 되자고 한번 자리 만드십시오. 15절입니다.
다시 볼게요.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나오는 게, 여기에 보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하면서 지혜 있는 게 뭐냐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이 원래 시작이 16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다면, 오늘 그 답이 15절의 답이 바로 지혜 있는 자와 같은 방식이 뭐냐?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에 나오는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명철의 근본이에요. 지혜와 명철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이 경외를 적용하냐? 피차 복종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서 복종하는 쪽으로.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이트클럽 혹은 홍대클럽, 이런 클럽들을 가보신 적이 혹시 젊었을 적에. 그냥 제 식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들어가진 않았지만 영화를 봐도 알아요. 영화를 자주 봤어요. 근데 그 앞에 들어갈 때 그 들어간 사람들은 대다수가 비슷합니다. 별로 구분 안 짓고 자기들끼리 흔들고 놀아요. 음악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막 이러고 노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 맘대로 들어가요. 근데 그들이 대다수가 비슷합니다. 구분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차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입구에서 물 관리를 하거든요. 마동석 같은 사람은 못 들어가요. 아저씨는 안 돼.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 막 억지로 들어가고 막 이런 거 있는데, 아무튼 못 들어가. 그런 사람들은 안 되고, 좀 이렇게 때깔이 좋고 그날 복장이 좋아야 되고, 이 클럽 물을 흐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통과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홍대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클럽 한때 코로나 전에는 엄청 성행했으니까 그거 보면서 딱 느낀 게 있었어요. 천국문이 이럴 텐데. 천국문에 들어가면 그 클럽 안에서 노는 것처럼 사실은 주님을 찬양하고, 대상이 완전 달라요. 그들은 어두움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정말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그 음지에 조그만 그런 장이, 댄스장 같은 그런 술집이 아니라 엄청나게 하나님이 만든 온 우주가 찬양하는 방식으로 높이 올라가서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서 왕의 위치에서 그렇게 찬양받고 찬양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기뻐할 텐데, 그 자리에 들어갈 때 찬양이 있겠냐고요. 차별이 있겠냐고요. 차별이. 왜냐면 천국문 들어가기 전이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지, 천국문 들어간 자격으로 모든 게 차별 없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천국문 통과했어? 그거 자체가 감사 아니야? 와우! 천국문을 통과했어.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감사와 찬양 속에 뭐가 무너질까요? 모든 차별이 무너지는 거예요. 피차 복종한다는 말은 이 차별 없음을 뜻합니다.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해서 내가 너보다 나아서 너는 복종하고 나는 명령하리라가 아니라, 주님 안에 다 같은 지체이기에 누가 소중하고 누가 덜 소중하고 누가 필요하고 누가 필요 없고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그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사랑의 선물을 받은 자로,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낌없이 주는, 베푸는 선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피차 복종의 의미입니다. 그거야말로 복음을 전달하는 최고의 방식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삶은 늘 악해만 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계속 악해질 것이고, 세대는 점점 악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늘 그렇죠. 남을 향하여 폭력을 주고 자신만 안위를 하면, 안위하는 상황을 가지면 괜찮은 그런 걱정 속에서 죽음과 지옥이 펼쳐질 세대로 끝나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 우리 인생 자체가 세이브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죽어가는 시간 속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도록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자로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위에 계신 분을 믿기 때문에 그 앞으로 하실 일들을 예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시간을 충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사건들로 계속 경험하고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것은 주님이 건지신 시간입니다.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안하십니다. 나의 손을 꼭 잡고 걷자. 주님, 우리의 손 꼭 잡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구원을 얻었던 여인과 같이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피차 복종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잘 감당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도 가운데 새벽을 지키고 3일을 지키며 주일을 지키는 자녀로 서겠다라고 우리 합심하여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어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크신지요. 시간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시간 속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구원해야 합니다. 시간의 혁명, 시간의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깨어서 주님을 준비하는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를 건지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깊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높이며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가 감사가 넓게 퍼지고 피차 복종함으로 차별 없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악한 세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전쟁과 분쟁 속에서 해결할 기미보다는 확전의 조짐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도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것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근심이 되겠지요. 이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더더욱 주님이 건지신 시간의 구원을 우리가 더더욱 귀히 여기며 전도하는 데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셨고 우리의 시간을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월을 아끼라 하십니다. 아끼는 자녀로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술 취하는 방탕함으로 나아가지 말고 절제 없음으로 나아가지 말고 나 중심적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주님이 건지신 세상 영혼을 깃대어 아버지 하나님 손 꼭 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그 은혜 한량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 믿음 더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감화와 감격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차별 없이 서로 복종하며 서로 나누며 서로 사랑을 더하는 동산교회 지체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기관들이 주님 앞에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관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안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통하여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직분자 선출 가운데 있습니다. 온전하신 주님이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직분과 직무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직분자들이 잘 섬기며 후보가 되어 주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더더욱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 이 자리를 섬기니 우리가 각자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동산교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한 경험이 가득한 채워가는 동산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직분자 선출을 통하여 많은 이들의 마음이 더더욱 풍요로워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응답을 들으며 더더욱 일꾼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주님께서 주시는 병의 고침의 은사를 또한 구합니다. 주님께서 아프고 지친 가운데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더더욱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병을 고쳐주시고 호정케 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육체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영혼이 맑아지고 주님을 더더욱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힘을 구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라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지체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시대에 더더욱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베푸신 이 생명의 길,
하나님의 때에 죽어가는 시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못자국 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그 기쁨과 감격에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인생에서 술 취한 자와 같이 살게 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에 매여 신령한 노래와 찬양으로 화답하며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을 가슴에 새겨 어떤 죽음의 시간들로 우리를 방해한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 앞에 굳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한 시대에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픈 자, 병든 자, 수술과 회복이 필요한 자 모두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힘입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십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에 합당하도록 길을 예비하시고 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퍼지는 전쟁의 불씨와 이 확전을 준비하는 국가의 사업들이 속히 중지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무리를 물리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중 이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는 시간으로 우리를 건져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섬기는 교육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함께하는 주의 자녀에게 흘러넘치는 주의 사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와 유권 교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피차 복종함으로 주의 올바른 택하심을 입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믿음 안에 천국을 소망함으로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